우리나라에는 대단한 인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손양원 목사님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삶과 죽음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여수해양원에 다녀오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슴 저며오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1층 로비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75주년을 맞이해서 사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한국의 폴리카비오 프랜시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한국교회에 바쳐진 순교의 제물이었고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여러분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쓰신 분이라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서화해를 위해서 쓰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평양 사람으로 전라도에 가서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경상도 사람으로 평양 가서 죽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경상도 사람으로 전라도 가서 죽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역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 동포 사랑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고 나병 환자를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이기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하나 사들고 온종일 처박혀서 읽으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벅찹니다. 아무리 줄여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과 소망의 삶을 중심으로 축약을 하고 시간이 되면 땡 하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손양원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902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경기 목사님과 유관순 열사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은 손종일 또 김은수 어머님 아버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2년 6월 3일 이제 장남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1908년 이웃에 사는 어떤 사촌 형빨 되는 사람 앞에 전도를 받고 완전히 바뀝니다. 상투를 잘라버립니다. 술 담배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헌정을 읽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중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손정일 씨는 가서 어떻게 했느냐, 상을 제상을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 온 문중을 다 예수 믿게 만든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새벽 기도를 했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조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 인물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의 부친 손정일 씨는 장로님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집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칠원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더 은혜 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 돈 5마지가 있는데 3마지 바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 얼마나 더 훌륭한지, 지금 교회가 비가 새고 있는데 3마지기 바치나 5마지기 바치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5마지기 다 바치라고 그래서 다 바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아들 손양원에게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은 좋은 것 같지만 이따 다 사라져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없는 것 같지만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실질적으로 세 아들이 다 목사가 되고 손자 둘이 순교자가 되고 손자 둘이 또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새벽기도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11살 되던 때에 7원 보통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왕을 향해서 항상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방유배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교장 선생님이 손양원의 얼굴에 손을 댔는데 얼굴에 뺨을 맞고 코피가 터지고 일그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하고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손정일 장로님은 아버님이 되겠죠.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천한 사람을 돌보시고 미천한 아들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도 쓰려면 망치로 두들겨 패야 하는데 하나님이 미천한 내 아들을 크게 쓰시려고 두들겨 패셨으니 더 강하게 때리셔서 하나님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 기도가 그렇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자기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다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유배 거부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날 학교 오라면 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7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중동중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만두가게에서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고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굶어도 못 배워도 주일은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심지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만두가게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3일간 굶었습니다.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호주머니는 70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는 갈등을 느꼈지만은 그가 다니던 그 당시 안국동 교회에 그 돈을 바치게 됩니다. 손양원은 19살 되던 해 1921년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의 스가모 중학교에 야간부에 진학을 하고 우유와 신문을 배달하며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도 산기도와 노방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22살 되던 해 1924년 귀국해서 19살의 정양선 씨와 여러분 화면에 보시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칠원교회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 3월에 진주에 있는 경남 성경학교에 입학해서 여기에서 성경교사 주기철 목사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3년 동안 경남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935년 4월 특별히 33세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4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여수에 있는 나병원 교회, 애양원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양원 교회에 사역자로 가게 된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양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에 이곳에 가서 집회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전사님은 그 당시 장갑도 아무것도 끼지 아니하고 그냥 나병 환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나 봅니다. 어떤 가운도 입지 아니하고. 그런데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 경계하지 아니하고 친숙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너무 익숙하고
그렇게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고 졸업하자마자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애영원에 와서 사역을 해달라고 청빙을 했는데 기꺼이 순종을 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939년 7월부터 온 사랑과 정성을 애영원 교회에 다 쏟습니다. 일본 경찰은 1940년 9월 25일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손양원 전사님을 신사참배 거부했다는 이유로 연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5년간 녹사를 하는데 여수부터 광주부터 청주부터 여러분 형무소란 형무소는 다 전전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기까지 5년간 옥구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신앙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기적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정양손 사모에 통역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여수경찰서에서 수감된 후 이제 광주로 이동하게 될 때 면회를 갑니다. 자녀를 데리고 면회를 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양손 사모는 여보 어디로 가? 광주로.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한 구절을 펴니다. 그때 동행했던 딸 손등희 권사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기억을 해보니까 어머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펼쳐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이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여보, 신사참배하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아.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마. 그때 손양원 전사님이 그랬다면 걱정하지 마, 기도해줘. 그 남편의 그 아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의 딸 손등희 권사는 어머니는 보통의 어머니처럼 남편의 육신을 염려하지 않았고 가장 걱정한 것은 혹시 고초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우상숭배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그것을 걱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손영환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신앙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 만약에 내 어머니가 나와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면 나는 감옥에서 흔들렸을 것이다. 손양원 전사님은 감옥에 있던 1945년 4월 13일 부친 손정일 장로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펑펑 울면서 불의자식은 웁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본인은 옥구를 치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존경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최봉식 목사님이나 박관준 장로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한 기도를 통곡하며 드렸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정도 신앙의 진리를 굳게 지켜 그들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어서 17일 날 청주 교도소에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애영원 교회 교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병 환자 1천여 명이 와서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50년 9월 28일 손영환 목사님은 공산군들에게 끌려가 가전 고초를 당하고 여수 비평 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하며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영환 목사님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병 환자를 향한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영원은 원래 1909년 윌슨 박사가 설립한 나환자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영환 전사님은 해방 후에도 그곳에 돌아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동고동락하면서 나환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졸업한 후인 1946년 3월에야 비로소 경남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도 박옥선이라는 사람이
나환자가 되겠죠. 한세스병 환자인데 발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절단을 해야 되는데 약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합니다. 나환자에게는 사람의 침이 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가서 그의 발을 어떻게 합니까? 입을 대고 그의 고름을 다 빨아냅니다. 그래서 이 박국선의 사람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뒤로 몸짓 물러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프란시스였습니다. 그의 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들을 너무나 사랑했다. 아버지는 분명 우리 남매 아버지인데 내가 볼 땐 나환자의 아버지인 것만 같아 보였다. 아버지는 병든 육신열정, 저 바깥에 표리부동한 자들보다 몇 배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신적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노래는 그의 심정을 다 표현합니다. 너무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부분 뒷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과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극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또한 세상에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에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에서 되는 사랑으로서 이 불쌍한 영혼들만을 위한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남은 생애 몇 해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영혼을 위하여 충심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노래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는 사랑으로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의 사랑의 극진은 1948년 10월 어느 날 일어나게 됩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와 동신군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1일 순천경찰서 뒷마당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동인이와 동신이를 붙들고 그 당시 좌익 세력과 공산당 세력은 협박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이라도 살려줄게. 수없이 조롱하지만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던 동인이와 동신이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예수를 증언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반란군에 의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손 목사님 내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밤새워 통곡합니다. 시체를 부둥켜 안고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아들의 죽은 이 비통함 속에 안재선이 생각나는 겁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같은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그의 마음속에 거센 여러분 폭풍이, 사랑의 폭풍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관을 부여잡고 울부짖으며 비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안재선을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저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저를 양아들로 삼고 구원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딸 손둥이를 보내게 됩니다. 계엄관 사령관에게 보내서 사면을 요청하게 됩니다. 내가 양자로 삼고 잘 교육해서 바로 교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린 손둥이는 딸이죠.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 앞에 반항해요.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울부짖으며 악을 쓰며 손동희 권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 용서는 좋지만은 어떻게 아들로 삼습니까? 이거는 내가 죽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 그때 이야기했답니다. 내게 감옥에 가고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용서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내가 양아들로 삼아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양아들로 삼는 거야. 아버지의 절대적인 호소와 절대적 신앙 앞에 어린 이 딸이 굴복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워낙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계엄군 신문자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10분 처형 10분 전에 전달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가 두 발을 죽인 자를 잡거든 매 한 대로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을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숨가쁘게 들을 때 어린 이 손동이는 그냥 뒤돌아서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재선 씨를 신문하던 군인들도 자기의 입속에서 불고 있던 담배가 떨어진 줄 모르고 전부 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안재선도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고 울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손동희 권사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한 토막이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의 원자탄이 터진 것입니다. 안재선 씨는 석방되었습니다.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부산 고려 성경고등학교에 보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1950년 10월 13일 손양원 목사님 영결식 때에 가장 비통하고 통곡하게 울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재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결혼해서 사남매를 두었고 장남은 대한신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태원 외국인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며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어둡게 살다가 1979년 12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떠나기 전에 손동희 씨를 찾아와서 손을 잡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내용만 읽어도 참 눈물이 나는데 그 한 토막 가운데 이런 거죠. 내가 천국에 가면 내 오빠 붙들고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할게. 나 이 땅 떠난다. 이제 집에 가면 나는 죽는다. 그 손동희 권사를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손영환 목사는 10월 27일 애영원에서 치러진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다음과 같은 9가지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몇 가지 느낀 점,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9가지를 읽어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셨으니 내 마음 안심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으로 여유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끝으로 여러분, 과분한 큰 복을 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24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해 전 여수 순영한 목사 순교 기념관에 걸려있는 한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함께 갔던 우리 목회자들이, 또 종의 임원들이 같이 한동안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 한 척은 이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선교사님들이 1950년 7월 손 목사님과 가족을 배신시키기 배 한 척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손영환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지금 피난 가야 됩니다. 피난 가지 않으면 공산군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 나 환자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가족들이 애처로운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면 가족들도 선교사님과 가십시오. 나는 여기 끝까지 남겠습니다. 그 배 한 척을 보면서 결국 짐을 내리게 되고 가족들은 전부 남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손영원 목사님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 천국에 대한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산 인물이 되겠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이 땅의 재물이나 평안이나 명예에 티끌만큼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을 애초로 삼고 고난을 선생으로 삼으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의 고대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고대가를 부르며, 옛날에는 이게 찬송가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끔 부르지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냥 부를 수 없지요. 저도 이 찬송 부르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직도 가슴이 메어옵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결국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에게 체포되고 2주간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 밤 11시 미평 가수원에서 총살을 당하고 48세에 순교를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향해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은 개머리판으로 손영환 목사님의 얼굴을 내리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며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양순 사모는 그의 시신을 붙들고 간밤에 태어난 동결이 아들을 그의 관 앞에 누우며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오,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평소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의 일하다가 손양한 목사가 이제 소원하던 순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들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양순 사모는 마지막 나 환자들을 친구로 삼고 살다가 1977년 11월 22일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의 품으로 천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는 운명할 때에도 가슴속에 있던 꼬깃꼬깃 숨겨두었던 마지막 그 돈을 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이거 밀양교회에 갖다 주어라. 그 당시 밀양교회는
건축 중이었던 나환자 교회였습니다. 결국 남편의 무덤과 합장을 하게 됩니다. 순교했을 때 갓 태어난 동길이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필리핀 선교사가 됩니다. 어쩌면은 손양원 목사님과 정양손 사모님의 순교적 믿음은 그의 자녀들을 전부 다 믿음의 길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만 딱 잡았습니다. 27절, 28절이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 나도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내 인생의 황축이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미우면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사마리아처럼 빙 돌아서 가고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원리, 다른 목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랑하라. 용서해서 끝나지 말고 사랑하라. 그리고 선대하라.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었고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됨의 원리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축복해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주받지 않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안 나오면 여러분 영원히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내가 남을 저주하면 남에게 그 저주가 임하기 전에 내가 임한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을 축복해 보십시오. 남에게 축복이 임하기 전에 내게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축복했지 않습니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남을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소망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인들도 그랬어요. 아침에도 만나면 마라나다, 낮에도 만나면 마라나다, 저녁에도 만나면 마라나다, 크게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작은 소리로 귀에 대고 마라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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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갔어요. 그의 많은 글씨 가운데 오늘이 내 날이다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시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하나님